이사야 4장 1절부터 5장 7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지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다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교뿐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뿐이다. 아멘. 우리 동네 아침 최저 기온이 내일부터 11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감기에 걸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해야 됩니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구해야 하는 말입니다. 4장 1절에 그 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으면 남자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정반대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국력의 기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처녀나 대를 잊지 못하는 가부들이 유다의 덕실거리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유다의 국력이 완전히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이 장차 이와 같을 것입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절에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가족 부양의 의무가 남성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당시 석간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자가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소유하려는 여성들의 소망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1절에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거한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가문을 잇는 자손을 낳아서 여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은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비참해집니다. 요새야 뭐 애를 못 낳아도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뭐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덜 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같으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민족과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온병에다가 차를 담고 종이컵을 챙겨가지고 동네에서 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소하는 분에게 차를 한 잔 드렸더니 그분은 주머니에서 단감을 하나 꺼내서 제게 주려고 그랬습니다. 주셨습니다. 한 개 더 주려고 그러는 걸 제가 그거는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감을 땄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감이 열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맛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감은 작은데 안에 씨가 많았습니다. 맛은 뭐 간맛이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청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주디에 맛없는 게 어딨노?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주디에 맛없는 게 어딨노? 그 청년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흔하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에는 아마 그 청년이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한테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맛이 있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다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하면 입맛이 없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맛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맛있어요 하던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이 없는 것도 맛이 있다고 하는 분은 식욕이 있는 분입니다. 건강한 분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해서 성인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고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걷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죠. 식후 혈당이 140까지는 정상이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먹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늘 서 있기만 해서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사무실에서 집에서 앉아만 있어도 병이 생깁니다.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의자에 앉아만 있어서 생기는 병을 의자병이라고 합니다. 담배보다 의자병이 더 해롭다고 합니다. 늘 서 있는 분은 앉기도 해야 됩니다. 앉아만 있는 분은 서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조용히 서는 것은 하셔도 됩니다. 양옆이나 뒤에서는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해도 됩니다. 제가 3일 세미나에 참석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밤에 소변을 온다고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KBS 생도병사 의자병을 보면 30분마다 일어서라 그럽니다. 사무실에서는 책상이 앉아서도 일을 하고 서서도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책상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는 거죠. 목양실에는 적당한 높이의 박스를 하나 구해서 책상 위에 두고서 서서 책도 보고 노트북도 사용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래 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무슨 말이든지 하게 됩니다.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망해서 바닥에 주저앉게 하십니다. 요새 사람들은 고생을 모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갈 때는 팔 물건을 지고 팔러 갑니다. 올 때는 판 돈으로 아이를 업은 채로 쌀을 사서 지고 왔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요새는 자기 손자도 봐주지 말라고 합니다.
애 봐주다가 골병 든다 그러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애 보는 것보다는 얻어먹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만 짐이 있으면 차에 싣고 옵니다. 아이를 업고 물건을 이고 행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사람이 공할 때 도움을 주고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하면 믿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으면 잘 보살피고 친절하게 해서 계속 나오게 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선민을 살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4장 2절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독해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유다가 망했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독해하신 싹과 그 땅의 열매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받던 신실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기가 구원할 자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아보니까 더 형편없고 악합니다. 방장이 그지없습니다. 나무에 가지를 치듯이 죽일 것을 죽여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늘 나라를 두고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3절에 4장 3절에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4장 4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는 우상 숭배로 인신제사를 행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죄의 습성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4장 5절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 이집트 때의 광경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출 이집트 사건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영광으로 채우시고 또한 그의 백성을 덮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도 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는 모양도 아름다웠지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그 악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악기는 제
소리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던 화음은 둔탁하고 거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누구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고서 먼지를 털어내고 뒤틀어진 현들을 바로잡고 음이 맞지 않는 현들을 잘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악기에서는 다시금 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장난 악기와 같이 죄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 처한 성도들을 정의의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이전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포도원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5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은 각별한 애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5장 2절에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내라고 했습니다. 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서 각별한 수고와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이집트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5장 2절에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망대는 포도원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외적의 침략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개인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군인도 지켜야 되고 위정자들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동맹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위비를 5배 지금 인상한다 그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적화 야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와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법정에서만큼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수와 정치인에서 자리가 바뀔 때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씨는 전에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야 할 이유와 만들어서는 안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모르고 살아도 모든 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치가 아파도 알아야 합니다.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반대해야 할 일은 반대해야 되고 찬성해야 될 일은 찬성해야 됩니다.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수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 기억에 박정희 독재 시대에 판사나 검사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죽을 치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둑이 베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공수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앙정보부가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합법적으로 초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 검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행법상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답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자 주변인들을 제대로 감찰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 씨를 감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말이죠. 이절의 크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라고 했습니다. 결실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실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2절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덜 포도뿐이었다네 그랬습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상품 포도가 맺힐 걸 기대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최상품 포도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덜 포도는 백만등입니다. 우리 어제 오늘 받으신 그 사과가 10kg에 5,000원짜리입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태풍에 떨어졌든지 그래서 상품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보통 5,000원 같다면 우리가 10kg 뭘 붙이려고 그러면 배송비가 5,000원입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싸게 먹기는 하는데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울부짖음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지도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억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서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썩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겁니다.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여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불러도 예수님을 두고 주님 불러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항의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덜 포도가 열렸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끔 유도하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릴 심판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수고를 다 베푸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맺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더 이상 경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5장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울타리, 담은 포도원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적의 진임을 방관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5장 6절에 내가 그 밭을 항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보시지 않고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득이 자라게 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9월달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들판에 광야에 풀이 하나도 없었다. 물이 없어갖고 말이죠.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뜻한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풀이 풍성하게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심판, 범죄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니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예물과 또 11제물 감사 예물을 우리 형편을 따라 처지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적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기적적으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방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유혹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업 정책,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살롱의 복이 넘쳐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